자, 오늘 예배에 앞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가지 말라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미루다가 병이 깊어진 뒤에야 급하게 병원을 찾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미루다가 관계가 멀어진 뒤에야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하는데 두렵다는 이유로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친 뒤에야 말합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행동하면 모든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두려워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시자 갑자기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올라가라고 하실 때는 가지 않았고 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올라갔습니다. 겉으로는 용감해 보이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뒤 가데스 바냐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은 성읍이 크고 견고하며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다는 사실만 강조합니다.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보다 10명의 두려운 보고를 더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고역한 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제야 백성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순종이 아니라 잃어버린 결과를 자기 힘으로 되찾으려는 조급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무기를 들고 산지로 올라가고 결국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여 호르마까지 쫓겨났습니다. 믿음은 무조건 용감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 이런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일 있겠어? 지금 아픈 것도 없는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다시 알려도 바쁘거나 결과가 두려워 미룹니다. 시간이 지나지요. 그러다가 몸에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급히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는 안타깝게 말합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치료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병원의 말을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듣는 것과 귀담아 듣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다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미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도 걱정을 붙들며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기도를 미룹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순종해야지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태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은 천막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 라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독수리 새끼를 업듯이 광야에서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구원의 은혜를 원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안악자손이나 높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말부터 먼저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라고 환경부터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보다 크고 그 환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붙잡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원망의 그 문제는 크게 만들지만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 우리 같이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양은 멀리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거나 스스로 방향을 찾는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 아닙니다. 풀을 뜯다가 무리에서 멀어지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헤맬 수도 있고 앞의 골짜기나 숨어있는 맹수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들려도 목자가 부르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가야 할 길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가 안전한 길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좁고 험한 길이나 더 맛있어 보이는 풀이 있어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다른 소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의 길이 왜 이렇게 어렵고 좁은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길을 알고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0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본문에서도 모든 백성의 두려움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일 때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12 전탐꾼은 똑같은 땅과 성벽과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은 같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10명은 거인과 자신을 비교했지만 갈렙은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자신만 보면 문제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갈렙은 상황이 좋을 때나 사람들이 찬송할 때만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돌을 들어 치료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람이 실수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은 고통이 없어서 드린 순종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형편이 좋아야, 내 마음에 들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자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응답이 더뎌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사람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사람의 말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갈렙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듣자 뒤늦게 무기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용감하고 순종하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순종이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열심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자기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입니다. 우리 세 번째 선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운전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에 늦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죠. 약속 장소까지 가는 길마다 빨간불이 들어오자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앞에 신호가 노란불을 바뀌었을 때 속도를 줄여야 했지만 운전자는 이번 신호에 지나가자 하며 악셀을 더 세게 밟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옆 도로에서 출발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약속에 조금 늦는 것을 피하려다가 자동차가 망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운전자에게는 목적지나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문제는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지가 좋아도 신호를 무시하면 사고가 납니다.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는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하실 때에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라 하실 때에 멈추며 기다리라고 하실 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신호보다 감정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하고 일이 잘 된 것 같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니 괜찮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고 말합니다. 좋은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빠진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스라엘은 죄를 인정하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워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그런데 백성은 또다시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올라가라 하실 때는 올라가지 않았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할 때에 올라갔습니다. 행동은 달라졌지만 불순종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 열심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없는 용기는 믿음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가나안의 정복과 승리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높은 성벽도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많은 무기를 가지고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지로 올라갔지만 아모리 족속은 벌떼처럼 달려들었고 백성은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회개의 눈물보다 실패한 결과가 서러워 흘리는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방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다시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사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의 출발점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조급함으로 함부로 뛰어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지금 멈춰야 합니까? 주님,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신앙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3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셋째, 자기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혹시 나는 이미 기회를 놓쳤다. 너무 많이 실패했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방식으로 과거를 만회하려 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록불을 켜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하고 빨간불을 켜시면 조급해하지 말고 멈추며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걸음이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100걸음보다 복됩니다. 우리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이 하루를 열게 하셨고 또한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데 올라갔던 그 모든 삶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의를 앞세웠던 적도 아버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시간 속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을 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마음을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함께 명하시는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